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함께 말씀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아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궁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함께 읽은 18장 바로 전장이 성경의 가장 유명한 장이고 가장 위대한 장 가운데 한 장입니다. 소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장입니다. 흔히 상대가 되지 않고 무엇을 보나 어떤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러죠. 거인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요.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가장 천민, 가장 부족한, 연약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는 다윗의 어린 소년 다윗과의 싸움을 우리는 소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 장이 오늘 본문 바로 전장입니다. 블레셋과의 여러 번 전쟁에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 거인 골리앗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감히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나지 못하는 왕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진영의 그 위기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이때 등장하는 영웅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토해내는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흐르고 지금까지 듣는 이들의 심장에 믿음의 불을 지르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함을 통해 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가장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놀라운 장면, 그것이 오늘 본장의 전장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등극시키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출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플싸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 대역전의 그 순간이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청천벼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다윗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목을 베고 승리한 이후에 사울이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고 싸우는 곳곳마다 큰 승진을 거리니까 아낙네들이 합창하여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죽인 자가 천천히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승리하는 모든 것들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들을 아낙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그것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괘씸하고 속상한지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는구나.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고 내가 앉은 이 왕위가 아니면 무엇일꼬. 그래서 사울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다윗이 인기를 얻고 모든 백성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고 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쭉 보게 되면은 사울이 두렵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15절에 사울이 그 다윗을 인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18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자기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다윗을 자기 신하요 또 나중에는 자기 사위인 그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니 평생에 이 다윗을 적대하면서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그 다윗을 엄청 시기한 거예요. 시기가 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니 그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급기야 악신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곳에 두려워하는 곳에 악신 즉 사단 어둠이 틈탑니다. 시기는 마귀의 밥이에요. 악한 악신의 충동질하고 더욱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시기입니다. 두려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 속에는 악한 사단이 틈타서 우리의 마음에 또 자리 잡고 우리를 끌어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8장에서 20장 사이를 보게 되면은 6번이나 사울은 두려움에 그리고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 2번은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를 돕기 위해서 치료 연주를 하는 다윗을 아예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창을 던집니다. 또 2번은 장군으로 임명하고 더욱 인기가 많으니까 영웅 대접을 하니까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전쟁 가운데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18장 17절 함께 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딸을 주어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자기가 장인이니까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겠지, 나의 왕위를 찬탈하지 않겠지. 그래서 자기 딸을 주고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전쟁터에 보내서 이 다윗을 전쟁하는 가운데 죽고자 함이라,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이런 악한 마음으로 2번이나 그렇게 큰 전쟁터에 다윗을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다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단창을 던져 죽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도망자로 이제 살아가는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가 장인 그리고 딸이 사는 그 다윗의 장인 사울이 자기 사위요 그리고 딸이 사는 다윗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암살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포위하고 기다렸다가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침상채로 묶어서 데리고 오너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 미갈이 참으로 다윗을 내려서 겨우 피신케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을 죽이고자 시기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울, 정작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 도망자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도 내면도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망가진 사람은 사울왕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을 보면은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모든 환경에서 우월한 그 지위에서 두려움으로 시기함으로 상대가 믿고 망가지기를, 그런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나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내면이나 모든 삶 속에서 망가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민첩함과 지혜를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우정이 있다면 우리는 흔히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다윗에게는 요나단, 그것도 가장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보면 다윗이 인기를 얻어서 나라의 왕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가장 시기하고 가장 미워하고 가장 대적해야 할 사울 왕의 아들 세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장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요나단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대신한 멘토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다윗의 수호 천사가 요나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5절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싹트게 되는 짤막한 서론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듣고 곧바로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 하나 되었다 그래요. 이 하나 되었다는 이 말은 강한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 조금도 빈틈이 없이 누가 떨어지게, 누가 물리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밧줄로 꽁꽁 묶어서 다윗과 요나단이 연락되었다, 합하여졌다, 하나 되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한 영으로 묶어버리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1절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사울왕에 한 말이 무엇인지, 사울왕의 다윗과의 대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다윗과 하나 되어서 그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런 어떤 것이 되어졌을까? 도대체 다윗의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 여러분, 앞장 17장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입으로 토해내는
그 위대한 말을 들은 것이 아마 그 결정적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하는 또 다른 어떤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전쟁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울왕과 다윗의 대화를 듣고, 그리고 그 다윗이 칼을 뽑아 적장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오는 그 다윗을 바라본 그 요나단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돌리게 하는 저 믿음의 소년 다윗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요나단은 받아들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저 다윗을 돕는 자로, 저 하나님 사람 다윗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내가 되어져야 되겠다. 요나단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받을 세자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이 왕이 될 사람으로 추앙받게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은 요나단일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라이벌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장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을 마음으로, 온 삶으로 그와 함께하고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대변자가 되어주고 생명을 다하여 그를 지켰던 요나단이 된 것. 아마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당당하게 일했던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 선포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울왕이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저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저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를, 그리고 곰을 이기고 찢어버리고 양을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당당한 믿음의 선포에 다윗의 고백을 가장 가까운 지거리에서 사울왕과의 대화, 골리앗과의 앞에서 선포했던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을 요나단은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게, 이때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국가적 유익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내 편인가, 내게 유익한 길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확정적 편향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국가와 나라 백성들을 위하는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버려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믿음의 영적 용사가 바로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인격자 중에 인격자입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인 중에 신앙인입니다. 영웅 중에 영웅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요나단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없으면 다윗은 없었습니다. 아마 나라가 요나단 여당과 다윗 야당과 갈라져 가지고 당파가 지어지고 서로가 대적하고 아마 풍비박산이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피해 복수의 칼이 온 나라를 더럽혔을 겁니다. 요나단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내 유익이 될 사람인가를 생각했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다윗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가면서 다윗이 행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언약이 아마 대충 이러할 것이다. 여복의 다윗,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 그거 위해서 우리 정권 싸움하지 말자. 누가 정권을 잡든지 서로 우애하면서 나라 생각하고 백성 생각하고 그들을 지키자. 이 언약은 나뿐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요 하나님이 지켜서 우리의 자손 자녀들을 보호하자. 오직 나라를 세우는 일,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왕궁을 건설하는 일에 하나가 되자고 하는 언약, 막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언약을 다윗과 요나단이 heb승직합니다. 나라 생각, 하나님 생각, 자녀 자손 생각,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지키자,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아마 그런 언약을 다윗과 요나단이 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 떨어져 다리 불구자가 된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 함께 앉아서 함께 그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 모습 보면 이미 사울 왕가는 망가지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어서 없어진 그 상황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불구자잖아요.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의 자손이잖아요. 천적일 수밖에 없는 그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요나단의 모든 재산을 그 무비보셋에게 물려주고 그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우해 주는 것을 볼 때 바로 오늘 말하는 그 언약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겉옷이란 것은 갑옷 아니겠어요? 그리고 군복도 있고 칼도 있고 활과 띠, 한마디로 세자가 취하고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왕세자를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냥 물려줍니다. 자기가 입었던 옷, 사용하던 모든 무기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자, 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의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보내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들도 백성들도 이것을 합당히 여겼더라. 당연히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우리의 영웅이다. 다윗은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최고 영웅이다. 이러한 찬사를 모든 백성이 군사들이 다 군대들이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만인 앞에서 요나단이 왕위 계승권을 다윗에게 넘겨준 겁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 다윗을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이 요나단의 신앙 품성, 다윗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그가 함께했던 우정은 가히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신앙과 품성을 가졌던 감동스럽고 위대한 인물 요나단. 여러분, 세자 요나단은 사회적 위치에서 목동 다윗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나이도 10살 정도 차이가 날 만큼 더 윗사람입니다. 이런 다윗과 언약을 맺고 영원한 멘토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끊임없이 후원합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사랑하고 생명같이 여겼더라. 그리고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더라고요. 다윗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얼마나 간절히 변호하고 그 다윗을 향한 사랑을, 애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0장 41절 42절입니다. 다윗과 헤어지면서 요단과 다윗의 이별 장면입니다. 20장 41절 42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이때부터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 사울의 군대 추격전에 피하고 심지어는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는 그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인성 품성은 정말 빛이 나는 것은 뭐냐면은 한나라 왕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신이 들어서 잘못된 정치를 행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요나단이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고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마지막 장 31장에 아버지 사울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이 요나단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윗과의 우정도 잘 지켜내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왕의 신하로서 도리에도 추후에 변함이 없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 의리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영원한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호합니다.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킵니다. 그의 멘토가 되어줍니다. 극한 위험한 상황에서 그의 구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은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다윗에게 행했던 이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요나단은 변호사로서 상담자로서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멘토 역할을 다윗에게 요나단은 성령이 하신 그 일들을 감당했더라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윗의 요나단 같은 친구, 생명을 다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임마누엘,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영원한 친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친구, 아마 다윗에게 요나단 같이 진정한 친구, 그것도 생명같이 사랑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이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멘토가 되어주시는 그분의 영이 바로 오늘 성령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 친구는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영원한 친구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확정하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영원한 멘토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요나단 같은 친구가 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반드시 또 필요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 있는 인생일 수 있을 거예요. 요나단 같은 스승, 요나단 같은 가족, 요나단 같은 또 친구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리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요나단이 되어주어서 나를 세워줘야 되는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의 요나단이 되어줘야 된다. 이것이 네가 세상 살아갈 이유다. 네가 건강하고 네가 잘되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원함을 다 하나님 복 주시고 세워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아갈 목적이 있다면 네가 그의 요나단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큰 마음이 안 돼서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를 품을 수 있겠냐고요. 좁쌀만한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의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겠냐고요. 그가 힘들어할 때, 쓰러져 있을 때,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지혜 없고 내가 그를 감당할 그런 어떤 힘이 없다면 어떻게 그의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공과 부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내가 요나단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이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반듯해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아갈 이유 목적이 있다면 내가 그의 요나단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22장 37절 이하에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목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그리스도의 품성에 다 다를 때까지 성장하고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언어가 변하고 품성이 변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은혜받고 성장해서 뭘 하려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풍요함과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고 나서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 하려고 내가 잘 돼야 됩니까? 내가 품성이 변하고 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까? 그 아들의 품성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이 시간 예배할까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함께 기도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 이유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다윗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어야만, 그 평강이 있어야만, 그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만 내게 맡겨진 그 영혼 다윗을 섬길 수 있기에, 잘 케어하고 그를 돌보고 그를 살리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의 요나단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주된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주위에는 왜 요나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왜 요나단이 없는 거야? 누가 나의 요나단인가 하는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나의 멘토가 누가 든든하게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해요. 이게 모든 사람의 주된 관심사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의 요나단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의 요나단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주위에는요, 다윗 같은 사람이 많아요. 도망자, 실패자, 아둘람굴에 숨어서 숨을 쉬지 못하고 피신해야 하는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빚진 자가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쏙썩이고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우리의 다윗이고 내가 그의 요나단이 되어줘야 됩니다. 많은 아내들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요나단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를 생각하는
그 요나단이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눈물의 기도로 그 남편의 요나단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왼수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지3을 지금 못 살아가? 쓰러지고 실패한 그 인생, 여러분이 요나단 되어주라고 돔돔 배필로 우리를 하나님이 믿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주실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곁에 외로운 친구가 있을 겁니다.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의 위로자, 그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요나단이 내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꼴없고 하루하루가 숨쉬는 것이, 먹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포함돼서요. 그들의 위로자, 위안자, 돌아보고 살펴주는 네가 요나단이 되어야 하느니라. 우리의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면서 그들의 아픔과 힘듦이 있다면 네가 그 목장원의 요나단이 되어줘야 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년마다 그 해의 트렌드가 있답니다. 작년, 재작년 그 트렌드가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끼리 만나서 전철 안에서 보십시오. 대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핸드폰만 열공하더라고요. 친구가 차 마시면서도 대화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외롭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SNS를 또 뒤지고 친구 요나단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이 우울증이라는 이 합병어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다 우울하다는 거예요. 다 힘들어하다는 거예요. 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3년도 살아가는 한 해 동안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고통도 있을 것이다. 실패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플 때도 있을 것이다. 나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아파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내가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서 너는 나를 붙들고 나는 너를 붙들고 세우고 위로하고 서로가 다윗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요나단이 되어주는, 나도 요나단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다윗이 되었을 때 나를 돌봐주고 나를 지켜주는, 나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심한 심적 고통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족 간에 서로가 요나단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붙들고 나는 너를 붙들어주면 이 험한 세상 우리는 승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의 요나단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준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눈이 하나님 관점이 없다면, 내 앞에 하나님 보내신 다윗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그 다윗은 현실에 절망하고 왕의 자리가 아니라 양치기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 그 다윗은 사울의 칼에 찔려서 피 흘리면서 처참하게 그냥 무명의 인사로 죽었을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요나단의 눈에 다윗이 보이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어도 몇 번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곁에 함께 가족의 공동체로 묶어준 그 배우자, 그 자녀, 그 부모가 여러분의 눈에 다윗으로 보이고 그 마음으로 품고 그를 지켜주고 세우지 않는다면 그 인생 쓰러져도 몇 번이가 쓰러지고 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에, 은혜 주심에,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주시를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그 사랑, 그 능력, 그 지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맡겨준 다윗을 살려야 돼요. 그의 가는 길을 열으셔야 돼요.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생명같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어서 그의 길을 연 것처럼 오늘 수많은 다윗이 우리 곁에 있어요. 수많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가정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우리의 배우는 학원 터에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다시 물어볼 겁니다. 나는 누구의 요나단이고 나는 누구의 요나단이 되어줄 것인가? 반드시 그렇게 되면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요나단 꼭 되시고 여러분 맡겨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피신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다윗을 살리고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한 사람 주인공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